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서로 해주세요.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죠?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이제 17장부터 21장 8절까지 이어지는 큰 단락 속에 속해 있죠. 17장에는 역사 끝에 일어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18장과 19장에는 바벨론과 두 짐승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실제적인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는 이 두 심판을 목도한 두 진영, 악에 붙잡힌 사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들의 반응들이 각각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오게 되면 용의 멸망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죠. 이 환상을 기록된 차례대로 쭉 요약을 해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무저경에 쳐넣고 1000년 동안 결박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그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다가 그 후에 용이 마귀가 잠깐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들과 싸운 후에 드디어 그들이 패해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제 싸움은 다 끝나죠.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가지고 오시리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사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한 묘사로 이해를 하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들을 전천년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계시 내용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 순서로 편집되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장면의 초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연출되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라 할지라도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 장면이 따로 나타나고 두 짐승의 심판에 관한 묘사가 또 따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환상의 장면들을 옮길 때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내가 보니 라는 어구를 사용해서 장면이 이동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두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이해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라는 어구로 시작하게 되죠. 19장까지 불경건한 세상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면을 묘사한 것을 읽은 후에,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의 원흉이었던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독자의 궁금증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장면을 이동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까지는 바벨론과 그 대행자, 사탄의 대행자인 두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를 하고 있고 멸망을 묘사하고 있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의 원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수인 사탄 혹은 용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결박되어 있는 용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1000년이 찾아 용이 무저경에서 잠깐 풀려나서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용이 패하고 결국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으로 다 끝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 혹은 용이 결박된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상징적인 기간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기간이냐라는 논쟁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숫자, 이거는 상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볼 때 이건 쉽게 답을 할 수 있죠. 42달이나 3년 반이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숫자는 모두 상징적인 숫자였고, 성경에서 두루 얘기하는 천이라는 숫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숫자로 거의 대부분 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 천년이라는 시간도 상징적인 숫자로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한 42달,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뭐가 있었죠? 42달,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기간, 이것들이 이제 악한 자가 통치하는, 악한 자가 힘을 쓰는 이 기간들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인데 비해서 3년 반인데 비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간은 얼마다? 천년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즉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때가 언제이냐라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천년 왕국설이 있어요. 세 가지 천년 왕국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 왕국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시고, 이 재림하셔서 그때 비로소 이제 천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에 지상에서 통치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통치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차고 나면 사탄이 잠깐 놓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곧 곡과 마곡을 모아서 전쟁을 벌이고,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사탄의 무리들을 최종적으로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후천년 왕국설인데,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됨으로써 이 땅이 자연스럽게 천년 왕국으로 변화되리라는 그런 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이제 후퇴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 주석상의 오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의 대전,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천년 왕국을 결단코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천년설인데, 이 무천년설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입장에 서 있는 거죠.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신약의 교회 시대 전체를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됐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끝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이 잠깐 놓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개혁주의적인 무천년설에 서 있어요. 거기 위에 서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무천년설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된 천년설이에요. 이미 천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자,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왜 그러느냐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조직 그리고 제도를 그리고 체제를 갖춘 나라로서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왕적인 통치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조직, 체계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을 갖춘 채로 천년 왕국을 이루되 세상 나라들과 그렇게 대치해서 서로 이루거나 또는 세상 나라를 대체해서 그렇게 천년 왕국을 이룬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세상 국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국가가 그렇게 세상 제국을 밀어내고 올 거다 이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하시고 계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왜 이런 이제 설명들이 돼야 되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살펴왔던 요한계시록의 환상 이것은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존재를 중심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두 짐승의 멸망이 함께 일어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멸망의 앵글을 맞추게 되면 두 짐승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일에 대해서는 약간 희미하게 보이고 두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탄은 아직도 그 힘을 잃지 않고 분기탱천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잔인하게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한 시대 한꺼번에 있는 일들이라 이런 얘기죠. 자, 왜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해둬야 되냐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설 저설이 많이 분분하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들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건전하게 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먼저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묘사는 사탄의 패배와 그 운명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는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죠. 이 장면은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리고 9장 1절에서 이미 그 비슷한 광경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먼저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중간에 딱 잘라서 그 대목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망과 음부 이거는 무저갱과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그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던 사탄의 세력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묘사들을 쓴 거죠. 그리고 9장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여,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과 음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최종적인 결재권은 누가 가지신다?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들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는 천사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그리스도, 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것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사탄은 무저갱에 꼼짝 못해서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지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결박당하는 일들은, 이제 사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무저갱에 갇히시는 건 이제 되었고, 그러면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심으로 사탄과 그 영역을 결박하셨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가르침에 따르면 천사가 용을 잡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두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탄이 그 권세를 결정적으로 빼앗겼음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사탄과 그의 사악한 활동을 묶어놓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의 세력들을,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뭐라고 간주하셨다고요? 사탄과 그의 사악한 활동들의 영역들을 제한시켜 놓는 것, 가둬놓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셨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사탄의 결국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용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때 제가 이미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쫓긴 것은 그가 하늘에 있을 자리,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죄인을 참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나타났고, 그러므로 사탄은 죄인된 인간을 참소하는 자리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데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그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끌어다가 재판정 앞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본문에서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두는 열쇠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일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이 1000년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힘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1000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년은 왜 만들어져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일들로 1000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해서 무저갱에 갇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갇혔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1000년은 시작돼야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법정을 여실 때, 그때 이제 그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해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죄와 혼돈과 그리고 사망의 그 권세를 부리고 또 그것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미혹하느냐라는 거죠. 사탄이 지금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도 되게 많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단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을 더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도 보면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적대 세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실과 즉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사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말이죠. 그것은 영이 아직도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갇혀 있을 뿐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 끌려 나올 때까지 무저갱에 갇혀서 나름대로 힘을 쓸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런 패턴 속에서 진행될 거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서 이때 나름대로 활동하고 나름대로 힘을 쓴다는 그 사상, 그 논조는 구약에도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2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부수고 정복하시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땅의 모든 나라들이 정벌되고 그 왕들이 사로잡혀 옥에 갇히는데
오랜 시간 후에 그들이 벌을 받음으로써 심판당한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후에 한참 동안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거라는 얘기죠. 자, 사탄은 현재 이중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철저하게 결박당했지만 동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하고는 있는 거죠. 왕성하게. 그러니까 사탄은 결박을 당했지만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할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자기의 활동을 위해서 두 대행자를 고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앞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용이 여자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장면으로 딱 끝나요. 12장 마지막이. 그리고 이제 13장에 나오면 장면이 바뀌어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가 용의 대행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이제 13장에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11장에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13장 11절에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짐승이 나와서 용의 입노릇을 자처해요.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누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의 모습이 어린 양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것은 용의 변호인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리인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두 짐승의 두 짐승을 손과 발로 삼아서 만국을 미혹하는 역할들을 여전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나오면서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두 짐승뿐만 아니라 음녀 바벨론도 그 역할들을 했었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과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서 각종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바벨론이 미혹하는 이 많은 물, 바벨론이 앉아있는 이 많은 물은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그 대행자들을 시켜서 나라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용이 나라들을 미혹하는 활동이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효과적인 결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제어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 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능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나라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이 사역은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다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미 망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동의 안 하세요? 그죠? 동의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하를 볼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도 보면 마지막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미혹해서 자기와 함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거짓 것들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탄의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비록 여러 시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고초를 겪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기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필코 승리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고 있기는 하되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길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겼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김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를 그의 사탄의 소나귀에서 빼앗아 내심으로써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다만 두 대행자를 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할 뿐,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끌려가게 할 뿐, 손발이 묶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패배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찬송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들을 묶고 패배케 하여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아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활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표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서도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14절 이하를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즉 마귀를 멸하시고 죄로 인해서 그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인데, 여기 14절에 있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씀,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14절에 있던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멸망시키셨다라거나 아니면 없애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력하게 하셨다 혹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박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묘사된 마귀는 무저갱이 갇혀서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묘사와 똑같은 거죠. 자,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2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얘기예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서 뭐라고 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과 더 깊은 신앙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고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왕노릇이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하죠.
그런데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이유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임을 인정하는 것 때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왕노릇 하심은 곧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으면 그렇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 논리가 펴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왕적주의를 가짐에 대해서 그래서 회의를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왕적주의를 가진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러분의 시각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왕적주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곁에 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그 사실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왕적주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겼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죄를 벗어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신대요.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신대요. 우리를 통해서만.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영원한 나라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외의 것으로는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확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기력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쫓아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왕노릇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에 관한 최악의 이제 종말에 관한 최악의 유혹들이,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행하는 왕노릇을 함을 간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최악의 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걸 간과하게 만드는 것, 그걸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악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단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만 있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신간이 편한 대로 데리고 가시려는 이 막연한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은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는 그런 나라인 것, 그것만으로 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확인하려고 하면 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확인하는 것들도 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함으로써만, 그렇게 됨으로써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사지도 않는 복권에 당첨이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환경, 조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로 내 신앙의 절대적인 보상으로 삼게 되죠. 아니면 이단의 술책에 넘어가서 광적으로 그날에 집중하게 되고요. 마지막 날에 집중하게 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극단의 종말에 관한 의식이에요. 사상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의 영광들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성경에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허망하고 죄악된 것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을 이하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은 별로 안 기쁘고 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없는 기쁨이 되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버겁고 힘이 겨울 수 있어요. 또 그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얻는 하늘의 위로와 만족과 안식, 그것은 여러분이 겪는 수고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겪고 있는 그 수고, 그 애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것, 1절에서 6절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아니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심은 그때까지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린 것이고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업을 물을 자로 지금 천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년을. 여러분에게 완성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성된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처음과 마지막까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whole life, 그러니까 온 인생 동안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천년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0,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하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고생함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서 죄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제압하고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사탄이 왕노릇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들은 늘 여러 가지 문제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거룩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 꼬리를 잡힐 수밖에 없고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불안함과 불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불만과 불안 속에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그걸 태만히 하셨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될 그 사랑과 복들을 풍성하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종말에 관한 참된 약속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셈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로 이루신 죄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현재의 삶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다우시 오시는 날들을 미리 맛보고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고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설렘, 이거 맛보지 못해요. 종말의 신앙은 내세의 소망을 내세를 소망하고 순교라도 각오하는 것, 그 내세를 위해서, 이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기다린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추구하고 성취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굴복하는가,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왕국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과 생명과 의와 진실을 참으로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조건과 환경과 주변이 여러분의 마음이 들도록 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이 천년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온 우리를 적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옴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거짓이, 여러분 가운데 죄악이,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그 그늘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것, 이게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의 복이라는 것.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은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